때는 조선이 건국된 지 3년이 지난 해, 한양에서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이 될 궁궐 경복궁 건설이 한창이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장인들이 모여들었고 임금의 염원과 백성의 노고가 더해져 궁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위용을 갖춰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기쁨은 길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간밤의 노고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기이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제 우리가 세워놓은 기둥이 송두리째 뽑혀있네.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처음엔 사고라 여겼다. 궁역을 총괄하던 대목은 장인들을 꾸짖으며 기강을 다잡았다. 정신들 차리지 못할까? 목재가 덜 말랐거나 땅이 무른 탓일 게다. 하지만 이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장인들 사이에서 기이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자네 어제도였나? 설마 자네도? 끔찍하기 그지없었네. 불길한 징조를 입에 올리면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였을까. 그들은 서로 자세한 이야기는 않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지만 장인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기운은 날로 부풀어져만 갔다. 난 더는 못하겠네. 왕명이고 뭐고 목숨은 붙어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도 가겠네. 어차피 하루아침이면 무너질 것을 지어서 무엇하겠나. 이윽고 두려움에 휩싸인 장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 야반 도주를 하기 시작했고 이 기이하고 흉흉한 소식은 마침내 용상에 앉은 태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태조는 크게 분노하여 도망치려던 장인들을 붙잡아 직접 추궁했다. 궁이 밤마다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 괴이한 소문을 믿고 도주하는 자들이 많다고 들었다. 너희들이 게으름을 덮으려 꾸며낸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연유인가? 임금의 물음에 궁역을 총괄하는 대목은 고개를 조아렸다. 전하, 소인도 처음엔 그리 생각했사오나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옵니다. 모두 그 꿈 때문이옵니다. 꿈이라. 소인들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고 있사옵니다. 고작 그런 해괴한 이야기로 나를 겁박하려는 게냐? 대목이 무어라 더 말을 하려 할 때 그 뒤에 있던 석수가 홀린 듯 앞으로 나섰다. 며칠 밤낮을 악몽에 시달린 듯한 그의 얼굴은 산송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전하, 꿈은 거짓이 아니옵니다. 매일 밤 잠에 들면 항상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등 뒤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두려워하며 고개를 돌려보면 그곳엔 새빨간 눈을 가진 집채만한 괴인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면 반드시 똑같은 집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 안에 돌로 된 불상 3개가 부서져 있고 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어느샌가 괴인이 먼저 도착해 저의 처자식을 죽여 흐르는 피를 핥고 있습니다. 그때 놈이 꼭 말하긴, 궁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 멈추지 않으면 오늘 이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곤 꿈에서 깨어난 아침이면 어김없이 밤새 지었던 정각이 거짓말처럼 폐허로 변해 있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끝나자 다른 장인들도 여기저기서 울먹이며 맞장구를 쳤다. 소인도 보았나이다. 괴인은 다음엔 꿈이 아닐 것이라 경고했사옵니다. 그날 밤 태조는 낮에 들었던 이야기에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그런데 늦은 밤 기이한 소식이 들려왔다. 전하, 웬 장인이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꿈에서 본 괴인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태조가 그를 들이게 하니 잠시 후 웬 백발이 성성한 늙은 장인이 들어왔다. 얼굴이 공포로 회색빛이 되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노인은 이리 말했다. 인부들이 꾼 꿈은
단순한 꿈이나 미신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며칠 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비천한 몸이 늙고 지쳐 궁궐터 근처에서 깜빡 잠이 들어나이다. 깊은 밤이 되고 구슬픈 부엉이 소리가 들려 깨어났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치자마자 궁궐터 한복판의 어둠이 살아있는 것처럼 뭉쳐지더니 이내 끔찍한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이 평생을 살았지만 그리 끔찍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이 흉측한 소리로 울자 소리가 닿은 기둥과 벽이 먼지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가 꾼 호랑이 꿈은 그저 경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규했다. 전하, 이 땅은 그 죄인의 것입니다. 그 요물이 궁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부디 공사를 멈추시어 더 큰 화를 막으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태조의 뜻은 조금도 굽혀지지 않았다. 왕조 창건의 중요한 사업인 궁궐 중건을 멈추라는 말은 왕조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직접 그놈의 목을 베어 대업의 주춧돌 밑에 묻어주리라. 태조는 갑주를 두르고 직접 군사들을 이끌어 궁궐터 어둠 속에 자리 잡았다. 그의 곁에는 지난날 전장을 함께 누볐던 용맹한 장수들이 칼자루를 쥔 채 매복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활시위를 당긴 채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어둠 속을 노려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자시가 되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픈 부엉이 울음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갈랐다. 바로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직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궁터 한복판, 아무것도 없던 허공이 검게 일그러지더니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어둠이 뭉쳐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내 완성된 모습의 존재가 나타났다. 두 개의 눈에서는 지옥의 유황불 같은 붉은 안광이 뿜어져 나오는, 몸 절반은 검은 줄무늬를 가진 거대한 호랑이요, 나머지 절반은 검은 털 사이로 흉측한 비늘이 뒤섞여 돋아난 생전 처음 보는 끔찍한 요괴의 모습이었다. 요괴는 새로 지어지고 있던 가장 큰 정각 앞에 이르러 고개를 치켜들고는 크게 포효했다. 천지가 진동하고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이내 건물 기둥은 뱀처럼 균열이 뻗어나갔고 지붕과 기와는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마침내 정각은 굉음을 이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다. 놈에게 화살을 퍼부어라. 태조의 분노에 찬 외침과 함께 수백 개의 화살이 요괴에게 날아들었다. 하지만 화살들은 요괴의 몸에 닿자마자 불꽃이 튀듯 튕겨나가거나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괴인은 그들의 부질없는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임금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 붉은 눈에는 조롱의 빛이 담겨 있었다. 괴인은 보란듯이 남아있는 건물들을 차례로 무너뜨렸다. 파괴는 순식간에 끝났다. 폐허가 된 궁터를 한번 둘러본 괴인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르르 어둠 속으로 녹아내려 사라졌다. 그렇게 태조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가 지쳐 잠에 들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 궁궐터에서 보았던 괴인이었다. 조금 전 너의 그 하찮은 세부치들이 내게 닿지도 못할 것을 보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느냐? 이곳에 세워지는 것은 단순한 나무와 돌이 아니다. 나의 후손들이 만대에 걸쳐 백성을 보살필 터전이다. 내 놈 같은 흉물이 감히 그 위대한 대업을 막아서려느냐? 내가 이 터를 고집하는 한 내 저주가 너의 대들보에 스며들고 내 원한이 너의 우물에 퍼져나갈 것이다. 너의 백성은 역병으로 쓰러지고 너의 자손은 불화로 서로의 목에 칼을 꽂게 되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 호랑이가 태조를 덮치려 하자 그 순간
사방이 빛으로 가득 찼다. 내 이놈, 어찌 요괴 따위가 군왕의 꿈속에서 난동을 부린단 말이냐? 그 같은 엄한 목소리와 함께 웬 백발의 신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가볍게 손을 휘젓자 괴인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괜찮으십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태조가 물었으나 신선은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그는 되물었다. 대체 저것은 무엇이란 말이오? 저것은 이 땅 산천의 흉포한 전기가 그릇된 분노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려 하면 더욱 거세게 저항할 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 땅의 기운을 억눌러야 합니다. 남쪽 산의 형상이 마치 도성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의 형태와 같아 예부터 흉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본래는 먼 옛날 원휴, 의상, 윤필 세 명의 성인께서 머물며 그 흉한 기운을 다스려 삼성산이라 불렸으나 성인들이 떠난 지금은 그 기운을 제어할 리가 없어 요괴가 날뛰는 소굴이 되었지요. 그 꼬리 부분에 사찰을 세워 산의 기운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산의 분노는 가라앉고 저 요사스러운 형체 또한 힘을 잃고 쓰러질 것입니다. 요괴는 자신의 힘의 근원인 산 위에서 특히나 산 기운을 정화하는 신성한 절터에서는 감히 그 본 모습을 드러내거나 거대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을 짓는 동안은 안전하다는 뜻이오. 교활한 놈인지라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대신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섞여 들어가 교묘한 방법으로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임금의 굳건한 의지로 이를 밀어붙여야만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태조는 즉시 남쪽 호랑이산의 꼬리 부분에 절을 세울 것을 명하였고 단호한 명에 따라 흩어졌던 장인들도 다시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요괴를 실제로 보았다던 늙은 장인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공사는 시작되었으나 궁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 어김없이 기이한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잘 쌓아올린 주춧돌이 다음날 보면 금이 가 있고 단단히 엮어놓은 목재가 썩은 듯 부스러지기도 했다. 이것 보게. 절을 짓는 것이 오히려 산의 노여움을 더 키운 것이야. 이런 말이 있을 때마다 늙은 장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문제는 궁궐터인데 이런 것을 한다고 나아질 리가 있겠는가? 허튼 짓이네. 허튼 짓이야. 늙은 장인의 나직한 속삭임은 마른 풀밭의 불씨처럼 장인들의 마음에 다시금 공포와 의심을 지폈다. 역사 현장은 또다시 활기를 잃고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조의 의지가 그들의 공포보다 더 강했다. 이튿날부터 태조는 직접 현장으로 나와 장인들과 함께 동틀력을 맡고 땅거미가 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밤새 돌이 깨졌다면 2배는 더 크고 단단한 돌을 가져오라. 목재가 부서졌다면 가장 좋은 철로 기둥을 다시 세워라.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애군을 받아낼 것이니 너희는 오직 망치와 청에만 집중하라. 마침내 법당이 위용을 드러내고 부처님을 모셔 절을 완성시킬 마지막 의식만이 남게 되었다. 의식을 하루 앞둔 날 밤, 태조가 홀로 완성된 법당을 둘러보고 있을 때 늙은 장인이 전처럼 아랠 것이 있다며 나타났다.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간언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내일 의식을 거행하여 저 짐승을 자극하는 것은 세장을 부수고 뛰쳐나올 빌미를 주는 것과 같사옵니다. 부디 의식을 멈추시고 세월을 보내며 산의 노여움이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소서. 태조는 꿈속 신선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교활한 놈인지라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대신 교묘한 방법으로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려 들 것입니다. 태조는 노인에게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계속 산의 노여움만을 이야기하느냐? 너의 그 걱정은 나라를 위한 중심이 아니라
의식이 무사히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임금의 서늘한 지적에 늙은 장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리석은 줄로만 알았거늘. 여봐라! 임금의 외침에 사방에 매복해 있던 정예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노인을 포위했다. 저자는 국군이 걸린 대업을 방해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역도이다.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라. 그러자 노인은 사악하게 웃으며 몸에서 검은 기운을 뿜어내려 했지만 그곳은 이미 법당이 세워지고 성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절터. 그 요사스러운 힘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연기처럼 흩어졌다. 병사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노인을 손쉽게 제압하여 임시 감옥에 가두었다. 다음날 마침내 의식이 시작되었다. 소란의 원흉이 사라진 절터는 평온했다. 고승들의 장엄한 독경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의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태조는 자신의 피를 묻힌 붉은 부적을 주춧돌 위에 붙였다. 바로 그 순간 포박되어 있던 늙은 장인이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다. 독경으로 법력이 퍼져나가자 그의 몸속에 깃든 요사스러운 기운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폭주한 것이었다. 이윽고 가죽이 터져나가고 뼈가 뒤틀리며 감옥 안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흉측한 본모습을 드러냈다. 놈은 나무 창살을 종이장처럼 부수고 뛰쳐나와 주춧돌을 향해 사납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고승들의 마지막 경문이 울려 퍼진과 동시에 임금의 피가 닿은 주춧돌에서부터 빛이 뿜어져 나왔고 곧 그 빛은 거대한 그물처럼 요괴를 덮쳤다. 요괴는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기괴한지 사찰을 포함하여 온 산이 파르르 떨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요괴의 거대한 형체는 검은 연기로 변하여 순식간에 절 주춧돌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내 피로 이 터에 묶이나 나의 원한은 남아 오래도록 지켜볼 것이다. 이후 경복궁 창건에는 두 번 다시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제압했다 하여 그 절의 이름을 호압사라 불렀다. 이곳은 오늘날 서울 금천구 삼성산에 실제로 존재하는 절이다. 그리고 이 삼성산은 호랑이 바위산이라는 뜻의 호암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실제로 경복궁 쪽에서 바라보면 그 산세가 정말로 사나운 호랑이가 달려드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한양 백성들 사이에 전해져 현재에 이른다. 절의 이름과 위치, 산의 모양과 또 다른 이름까지 이 모든 것이 기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주춧돌 아래 호랑이가 남긴 원한은 여전히 궁궐을 지켜보고 있을까?